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1절에서 17절까지는 예배 끝난 다음에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전우자와 한번 인사를 하시는데 마음을 활짝 열고 전무후무한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번. 맨 뒤에 있는 우리 은총이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길 바랍니다. 참 이상하죠. 세상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요. 지금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를 향해서 막 우주산업. 근데 이 복음은 자꾸 희미해지고 사라지거든요. 그게 병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전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 전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그때 오는 불행이 뭐냐면 렘넌트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시대를 바꾼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운동, 전도, 복음 사라지고 전도 사라지고 렘넌트 무너지면 일어나는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그랬거든요. 빛이 비춰지면 모든 흑암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면 병든 거 부패된 거 싹 다 치유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문을 닫으면 재앙이 막 들여닥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과 유럽 보세요. 교회가 문 닫으니까 청소년들이 급속도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약, 좀비, 동성애 완전 지금 재앙시대입니다. 지금. 아니 청소년들이 중고등 청소년들이 거의 80% 정도가 마약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학교 가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정서불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교사가 정신과 약을 아이들에게 먹여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때마다 하나님은 재앙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멸망받을 자와 재앙 막을 자입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이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복음과 전도와 렘넌트 운동을 회복할 하나님의 사람을 시대마다 세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이 360일 이 재앙에서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뭐냐면 어디로 가라가 아니고 지시할 땅. 그러니까 뭐죠? 말씀을 따라가야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가 잘 들으세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 뭐죠? 네 후대를 복을 주시는데, 네 후대들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왕들과 나라가 네 후대들 가운데서 왕들이 나오고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번성해서 땅을 차지하고 천하 만민이 열방이 네 후대들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1세대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가게 됩니다. 후대가 2, 3질 5천 종족 치유할 수 있는 서밋으로 전도자로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인생 목적이에요. 알아듣습니까? 그 착각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후대가 미래를 살리고 움직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서밋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렘넌트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보십시오. 100세의 자식을 얻었단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네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처럼 보이지만 절대 가능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100년 먹을 게 나왔어. 다 흉년인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전도하려고 안 해도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비밀이 뭡니까? 물어보러 오거든요. 나는 지금 영적인 문제는 모르고 난 지금 죽겠는데 그때 답 주면 되는 거거든. 100년의 축복. 아예 셈을 파면은 셈 근원이, 로봇 경제, 아예 빛의 경제를 쏟아본 거예요. 100년. 여러분, 야곱은 뭔 축복 줬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이다. 민족 복음화. 12지파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복음화. 너를 대적하여 이길 자가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다. 237 나라 열방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이 받았고, 요셉이 4대 만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237의 빛을 비추는 237 선교의 서밋의 자리에 딱 들어가서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렇죠? 역사의 시작과 끝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여기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여기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이것이 아멘 되어지는 것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237 나라와 세계의 운명을 바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린 완성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
그래서 서론입니다. 백년의 축복을 어떻게 받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적어도 백년응답으로 어떻게 받냐 우리가. 이거는요,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 여러분이 지금 받는 월급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는 나 밥 세끼 먹기밖에 못해요.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느냐. 자, 그러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요셉이 그 배다른 형제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아예 저 들판에 큰 웅덩이에 집어던져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빠져 죽도록 던지고. 그게 이제 복음 가진 사람을 이렇게 핍박을 하는 거거든요. 이때 요셉은 237 선교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언약의 비전을 딱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는 그 문제에 빠져 죽으면 안 됩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응답이 뭔지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참 이상하죠. 꿈을 꿨다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2장 1절로 그 4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요셉의 아주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자,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간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 렘넌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애굽에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타국의 노예로 팔아먹어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건 뭐 완전 이건 세상 말로 개고생이거든요.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 선교지에 선교사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알겠죠? 보디발의 집을 갔죠. 여러분, 언약을 하나 잡았는데 그 이후에 이뤄지는 일은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상상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내가 애굽 가서 복음 전하겠다, 그건 꿈 같은 얘기, 그건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언약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이래가지고 세계 살리도록. 폭력을 당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때 세계 선교의 비전을 찾게 되고, 노예로 갈 때는 저 강대국 애굽을 살리는 선교사로 가고 있고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뭡니까? 이 393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을 불신자가 봤다고 그랬어요. 이 언약을 진짜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아니, 여러분 진짜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언약 진짜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아니, 이 체험을 한 번도 못하고 사니 참 고생이거든요. 고생. 여러분, 영적인 힘을 조금만 여러분이 회복을 하면 금방 사람이 달라져요. 안 그러면 내 거 나오거든. 과거 거 나오고. 성령 안축만 하면 모든 게 문제가 돼. 사람도 문제가 되고, 현실적인 어떤 여러 가지 뭐 경제 문제도 오고 영적 문제 다 오잖아요. 내 중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을 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장관을 만나고 내 중에 왕이 꿈을 꿔가지고 그때 이제 장관들이 생각이 난 거야. 이래가지고 요셉을 추천하잖아요. 그때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제 요셉이 추천돼서 이제 갔는데 왕이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몽한다며? 그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그게 내 전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이 왕 임금님을 사랑하셔서 앞으로 이 나라에 이루어질 미래의 일을 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이야, 그게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7년 큰 풍년이 올 때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보관하면 7년 흉년을 이길 수 있는 미래를 하나님이 왕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때 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 알겠죠? 렘넌트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조금만 누리면 불신자가 보고 안다니까. 알겠죠? 범사에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구나. 여호와의 영으로 네가 충만함을 받았구나. 아니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왕은 나라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그 나라의 미래를 딱 보여주셨을 때 여러분, 그 왕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셨다는데. 이래가지고 완전 그냥 총리를 세워서 이 민족과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수족이 네 속에 날렸다. 이걸 서밋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서밋 손안에 불신자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그때 여러분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에 흉년이 왔으니까 형제들도 쌀사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왔는데 알고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 있는 거야. 이거 막 벌벌 떠는 거지.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흉년의 때에 당신들의 생명을 이 땅에 두어서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나를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앞세워 보내신 겁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고 기르겠습니다. 이때 이제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알겠죠? 만약에 요셉이 이 왼수들아 내가 15년을 내가 일을 갈았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처형하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단 한마디로 해. 당신들은 나를 해하기 위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보냈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언약 잡은 자의 고백입니다. 알아듣겠죠? 언약을 진짜 잡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 들을 때 내가 정말 이 시대에 유일한 복음과 1000명 가지고 세계 살릴 전도자로 세웠다고 한다면 정말 교회 살리고 렘넌트 키울 수 있는 확실한 언약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아멘. 언약을 잡아야 돼요. 잡고 그 언약이 내게 실현되도록 이유 있는 기도를 하시라. 자, 100년의 응답뿐만 아니라 다윗은 말이죠. 오늘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다 묶여 있거든요. 묶인 것 속에서 100년의 응답을 찾아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목동질. 어린 나이에 소년 때 양치기를 한단 말이죠. 쫙 산에서 말이지. 얼마나 외롭고 때로는 무섭고 힘들겠어요. 이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시가 나오는 거예요. 시편 23편 같은. 다시 말하면 그 어렵고 힘든 그 시간에 영성과 지성과 기능과 실력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미래를 놓고 지금 중요한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듣고 그것이 내 안에 세팅돼서 조금만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그 힘을 얻는 내공을 갖춰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나이 들면요 사람 이상하게 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람 자기 관리가 안 됩니다. 알겠죠? 나이 들어보세요. 기억력 떨어지지, 면역력 떨어지지, 뭐 막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 어려우면 사단에게 당하는 거거든요. 자, 목동 시절에 이런 엄청난 축복을 누렸고요. 거의 반평생을 도망자의 인생. 아니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니까. 막 산으로 도망가고 굴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저 블레셋 나라까지 도망을 갔어.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니까 미친 사람처럼 막 침을 찔찔 흘리면서 막 미친 사람 흉내를 내니까 아 저 맛이 갔구나 이래가지고 다윗을 해를 하질 않았다니까. 아주 완전히 다윗은 아주 명배우예요. 명배우.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지고 회담하고선 저녁에 만찬을 딱 하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어떻게 노래 한 곡 할 수 있겠냐고 딱 이게 무슨 노래를 잘한다는 걸 완전히 들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영어로다가 미국 사람 그 바이든 그 대통령 아들이 불렀던 그 노래를 딱 부르는데 완전 만찬장이 난리가 났어. 난리가. 대통령에서부터 막 난리가. 요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40% 이상 올라갔어. 거의 한 45%, 20%까지 떨어졌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장례식을 해도요, 장례식을 해도 죽은 사람이 평소에 즐거워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막 나누면서 그저 마이클 잭슨 죽었을 때 그가 불렀던 노래도 막 부르고 재밌었던 얘기하고 장례식이 축제더라고. 보니까 복음이 쏙 빠져서 그렇지. 참 우린 장례식이 축제잖아요, 그죠? 대답을 하네. 장례식이 축제잖아, 그지? 새로운 시작인데 천국으로 바로 갔으니까. 야, 뭐 오해 가가지고 연설을 조금 하는데 영어로 연설을 쫙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감동받으러 해주니까 막 완전 그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이하고 사진 찍으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자, 근데 여러분 보시죠. 이 도망자의 신세가 딱 됐는데 시편 23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밥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시가 나옵니까? 이 도망자의 시. 그리고 사울이 사망을 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화살 맞아가지고 죽었잖아. 그러니까 적군이 자기를 죽였다고 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네가 나를 찔러라 이래가지고 그 부하가 이래 찔르게 해가지고 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다윗이 굉장히 애통하면서 이렇게 다윗의 죽음을 애통했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흑암에 사로잡혀가지고 고생하고 살았던. 근데 살아있을 때 다윗을 죽이자고 할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왕을 사람이 함부로 손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마지막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도망갈 때 저 비루한 자여 저주받은 자여 막 시므이가 막 티끌을 날리면서 막 다윗을 비웃을 때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장군들이 저거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도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다. 그러면서 한 말이 내가 지금 도망을 가고 있지만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지 누가 아느냐. 이때가 다윗이 가장 그래가지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라고는 사울의 손자를, 얘가 이제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양 다리가 없는 아이거든요, 장애인. 그 아이를 왕궁의 식탁에 앉혀 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참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뭐 백년응답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응답 올 줄로 믿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한순간에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한순간에 시대적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뭐죠? 아담 하와의 선택. 창세기 3장 4절로 5절. 에덴 동산 낙원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와인은 가치의 소중성과 축복을 모르게 되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축복, 앞으로 받을 축복이, 이건 진짜 천지개벽의 축복이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뭔가 24가 돼서 뭐가 중요한 게 세팅되는 작업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25 영혼의 응답을 받을 시간표가 남아 있는데 같이 발견이 안 되니까. 로마서 5장 12절.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여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니까, 6장 23절. 사람들이 사망의 종살이를 하고 사는 거예요. 죽을까 봐. 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배불러 뒤지겠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망의 종살이를 하는데,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선택이. 두 번째는 뭐지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세계보험 하나님의 계획의 언약을 잡았는데, 현실 문제 때문에 막 갈등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롯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네가 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랬더니 롯이 소돔 고모라의 그 풍요로운 그거를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은 산지를 택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롯의 자녀들이 소돔 고모라, 소돔이란 말은 남색한다는 뜻이에요. 남색. 동성연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자녀들이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완전히 후대들이 저주 재앙에 빠진 겁니다. 후대들이. 그러다가 이제 뭐 전쟁 나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재산 완전 박살나나고요. 그 마누라는 소돔 고모라 불비 내릴 때 소금 기둥 돼가지고 다 무너졌잖아요. 아시겠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적 선택, 어떤 상황에서든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육신적 선택이나 불신앙의 선택, 영적 선택과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이거든요. 여러분, 시대를 바꾼 라합의 선택 보세요. 그 결과를 보세요. 정탐꾼 숨겼잖아요. 내중에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그 이름이 예수님 족보 생명록에 딱 기록돼요. 여러분, 이드로의 선택. 지명수배자 모세를 사위 삼아서 서포트했는데, 이 출애굽은 말할 것도 없고 천지개벽의 역사. 알겠죠? 여러분 알다시피 오바다 같은 사람,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에 100명의 생도를 밥을 먹인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100년의 응답, 믿음 있으면 응답 받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거 여러분 잘 보시고요. 한 사람 더 얘기를 하자면 바벨론 팀들 어인이 지켜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고도 하루 3번 감사하고 기도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사자굴 들어가게 한 사람들이 내중에 가족과 함께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와가지고 127도를 다스리는 최고의 총리장의 자리에 딱 들어가요. 아시겠죠? 새 청년 우상에 절할래? 아니면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갈래? 들어가면 건질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장유빈, 우상에 절할래? 풀무불에 들어갈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담대히 얘기를 해서 이제 풀무불 앞에 가봐야 알지. 그런데 던져졌는데 3명을 던지는 4시 다니는 거예요. 왕이 그걸 보고 다 사드락 메삭 아벤 나와라 그랬는데 나오는데 눈썹 하나 안 탔거든. 그때 왕이 선포한 게 그거잖아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 저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불 속에서 구원하셨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 그 하나님을 섬기라. 에스더는 어떻게 됐죠?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왕비된 거 아니냐. 근데 죽으면 죽으리다. 이 사람들은 다 일사각오팀들이거든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다.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된 거 아니냐. 여러분 모르드게의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얘기를 해라 이제. 그러니까 왕이 부르게 나가면 죽습니다. 그럼 너 하나 살겠다고 지금 나라가 위기를 당했는데 너만 살겠다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느냐? 네가 만약에 지금 이거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너와 네 집은 망할 것이다. 이때 도전한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결단과 도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결단. 100년의 응답은 믿음의 선택과 결단에 있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올 때 그때가 여러분이 시대적 응답을 받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자, 3번째입니다. 한순간에 멸망으로 갈 수도 있고 한순간에 시대적 응답을 받는 선택이에요. 3번째는 뭐죠? 여러분 자신이 함정 속에 빠져 있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알겠죠?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십자가 얘기하면 유대인은 그거 굉장히 걸리는 얘기고 일반 불신자는 그 무슨 그런 미련 돼지 같은 얘기를 하냐고. 그게 미련하고 돼지 같은 인간이거든요. 멸망할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 그리스도면 된다. 그 얘기거든요. 알겠죠? 여러분 자신이 지금 신앙이 어떻습니까? 점검해 보세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문제 끝났고 모든 거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충분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다. 이렇게 진짜 담난 사람은 눈꽃만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자, 그래서 강대국이 멸망, 십자가도 우습게 보이는 이스라엘의 멸망, 완전히 멸망이요. 7번이나 재앙을 당했다니까. 그 다음 뭐지요? 고린도 교회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막 지치고 볶고 싸우는 건 그건 마귀가 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알겠죠?
여러분 구원받고 이 전도대열에 선 사람은 여러분 환경이 어떻든 그 현장에서 찬송과 기도와 감사가 나와야 돼요. 아멘을 안 하네. 그 현장에서 찬송과 기도와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알아듣겠죠? 어떻게 옛날에 그 과거로 돌아가 볼랍니까? 분쟁을 하는 거예요. 분쟁을. 나는 저 바울 파고 나는 저 아볼로 파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 주고 이렇게 뭔가 복식이 잘 자라도록 물 주고 타이 헌신하는 것이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그 키우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주의 종들은 뭔가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돕고 같이 협력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의 나됨이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 이제 본론입니다. 백년응답 받는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래서 시대 재앙을 맞고 100년의 응답을 받아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100년의 응답 가지고 세계복음화 한 사람들. 첫째는 예언적 언약으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언적이라는 말은 앞으로 지금 이루어질 것,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언적 그 언약을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361 나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성공 중심 13, 16, 19 뭐지요? 무속 점수로상 불신자 6가지 있잖아요. 영적 병, 정신병, 육신의 병, 내세병, 후대병 6가지 올무. 여기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겠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이 언약을 진짜 잡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면 금방도 얘기했습니다.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알겠죠? 내 언약을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이 언약을 지키게 하라.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 언약. 그리고 보세요. 4대 만에 237을 완전히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언약을 잡으세요. 사람 소리에 흔들리거나 현실 환경에 흔들리거나 여러분 자신에게도 지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은 항상 불신앙으로 돌아가고 과거로 나로 돌아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 말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출애굽 3장 1절로 21절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80세 모세를 불러가지고 피 언약을 전달해라. 그러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끌어내가지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 보세요. 지명수배 돼가지고 도망온 사람이 바로에게 가잖아요. 참나.
만약에 안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브라함 안 떠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지명수배를 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당당히 가가지고 내 백성을 피제사 드릴 수 있도록 내보내십시오. 이래 가서 딱 바로에게 가고 애굽이라고 하는 당대의 세계를 움직이는 애굽 강대국의 도전을 딱 한 거예요. 결단하고 간 겁니다. 결단하고. 그랬더니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천지개벽의 역사. 애굽의 열 우상이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애굽 사는 길이지, 바로가 항복을 하고 403 노예를 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출애굽하는 엄청난 세계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천지개벽의 역사.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수장이 되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남 매출하기 떨어지면서 광야 40년 동안 언약의 백성들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전 세계에 나타나도록. 여러분, 모세가 이 1000명 이거 하나 전달하는데 일어난 일은 세계를 뒤집은 겁니다. 알겠죠? 요단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머무르고 언약 붙잡고 이거 조금 도전했는데 결단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알겠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이 이사야의 언약을 이 복음을 이사야 6장 13절 렘넌트에게 전달해서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빛을 비추게 하면 이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빛을 붙이면 열방이 돌아오겠다고 그랬거든요. 이 언약을 진짜 붙잡은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왕궁에 고급 공무원으로 들어갔으면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팔자 고쳤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야. 이 왕의 진미와 이거 우리 안 먹겠다. 본질을 놓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왕궁에 온 것은 하나님이 시대 살릴 필연적인 계획 속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바벨론을 살리는 절대 계획 붙잡고 뜻을 정한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취된 언약으로 결단한 사람들. 성취된 언약 결단한 사람. 초대교회죠. 자, 세 사람. 베드로의 결단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우리가 항상 하는 138이 나의 24가 진짜됩니다. 138이 나의 24. 그랬더니 진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에 진짜 성령 충만 자기가 이제 성령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안질병이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설득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선포.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 사단의 그 운명의 틀에 묶여있는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은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현장에 이 흑암이 여러분 생각, 가정, 가문 모든 것에 흑암이 완전히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묶여있는 그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원수마귀 이 흑암이 생각 모든 거 다 사로잡아가지고 지금 완전히 멸망으로 가게. 4장 12절이 뭐지요? 그래도 얘기하지 마. 잡아다가 법정에 세웠잖아요. 얘기하지 말라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지? 다른 이로서는 눈떠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그리스도 위에는 준 적이 없다. 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어 이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이 빛을 선포하는 삼직을 위임받았다. 삼직이 뭐예요? 왕권, 흑암을 꼬는 왕권. 죄와 저주를,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거기서 해방시킬 수 있는 제사장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선지자권,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내 마음과 생각을 흔들게 하는 이 원수마귀는 결박을 받을지어다. 우리 가문과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걸 속으로 소리 내서 하면 좋고요. 실제로 결박된다니까. 여러분 자신도 왜 막 생각이 막 분주하고 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이럴 때 하나님 내가 미쳤습니다. 내가 세계복음할 전도자인데 이 마음 생각 혼미케 하는 원수마귀 저주 세력이 결박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안 하니까 그 어둠에 잡히는 거야. 왕권, 제사정권, 가문의 역사는 모든 저주 재앙이 떠나갈지어다. 이거 하고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 축복을 선포하는 거죠. 선포. 바울의 결단입니다. 뭐지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위에서 빛이 비춰져 가지고 완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주님이구나. 아나니아를 통해서 138의 천명으로 인생의 결론을 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138의 언약으로 완전히 결론냈습니다. 주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다시 한번 자기를 이스라엘 이방의 임금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잡힌 바 된 그것을. 그죠? 위에서 내리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어마어마한 이 배경을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데 이런 확실한 답을 가지고요. 빌립보 4장 1절로 19절. 나는 궁핍해도 괜찮고 풍부해도 괜찮고 비천해도 괜찮고 존귀해도 괜찮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 아시죠? 아예 그냥 만능인이 되버려요. 만능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23장 11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예루살렘에서 날 증거하기 로마에서 증거하게 될 것인데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못 바꿉니다. 그걸 언약으로 진짜 붙잡고 도전한 거예요. 결단. 브리스가 부부의 결단입니다. 브리스가 부부의 결단 뭐지요?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 출신이에요. 138 언약 진짜 결론내왔지. 근데 로마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가는 헬라인이잖아요. 그게 국제 결혼. 추방됐는데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인생 역전이 된 거예요. 아주 운명팔자가 바뀌어가지고 전도자 바울을 도와서 로마 복음을 하는데 이면 계약을 가지고 평생의 결론을 내고 목도 돈도 인생도. 그럼 결론 내면 끝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이제 완성의 언약의 결단이 와야 돼요. 우리는 완성이거든 지금. 알겠죠? 완성. 자,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정리하는데, 여러분 다락방 운동 정체성. 여러분 지금 일반 우리 최병우 성도님 영상에다가 그 목사들 나와가지고 설교하는 거 많이 들어보죠, 그죠? 근데 이 영적인 사실이죠. 인간이 아담 하와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12가지 함정들을 올무 속에 죽어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된다. 이 복음이 전 세계 전달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메시지 듣고 은혜를 받아도 인생에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답과 결론이 나와야 돼. 알아듣겠죠? 그래서 다락방은 뭐죠?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9장 8번째 렘넌트 바톤을 이어가는. 그 다음에 뭐죠? 다락방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본질을 회복. 무슨 본질? 원색복음, 순수복음, 원조복음, 성경적인 전도, 그리고 1천만 렘넌트 제자를 세우고. 그래서 본질을 회복하고요, 영적 시스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지속할 교회, 후대를 시스템으로 세우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다락방 정체성이 그렇다고 한다면 뭐지요? 우리는 다락방 전도제자잖아요. 전도제자의 정체성. 완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알겠죠? 나의 24가 되어야 되고, 393 이 기도가 나의 25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도 되죠. 그래서 이것을 세계화 시키는 것이 다락방 전도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알아듣겠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은 자, 사람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순례자지요. 이제 순례자가 가는 곳에는 1000명이 전달되니까 빛이 비춰지고. 그러니까 뭐죠? 파수망대, 그리고 정복자. 이거는 뭡니까?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모자의 것을 소통시켜서
흑암이 무너지도록. 자, 이렇게 결론입니다. 이제 참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지금 중요한 사람이고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237 나라와 불신자 세계 운명이 여러분 손에 달리고 이 교회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실을 진짜 믿으세요. 아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으세요. 알겠죠? 여기 뭐 내 생각 들어가고 그거 다 사단 역사입니다. 그게 이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아멘? 말씀 그대로 믿으라고. 그대로.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다. 우리가 멸망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앙을 막을 자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죠? 재앙을 막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도,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십자가의 도가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게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생명이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능력.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오직으로 답을 낸 이 확실한 여러분 신앙의 고백으로 결론을 딱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지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가 생명이라고 하는 그 일에 여러분 증인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증인입니다. 아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메시지를 알아듣고 여기서 정말 이 언약을 붙들고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 여기 그러지. 미련한 자. 그렇죠? 미련한 자, 약한 자. 미련한 자, 약한 자,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가진 게 없는 자, 이들을 택하셔가지고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심으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를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다고 없인 여긴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능력의 증인이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알고 이거 어떻게 재벌들이 이걸 알겠습니까? 이걸 종교인이 알겠습니까? 이게 지금 성공자들이 알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아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불신자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능력의 증인이야. 인간이 할 수 없는데 비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거 약한 거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 강한 것들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 그렇죠. 자랑을 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대열에 섰다는 게 이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크게 돌리는 백년응답의 증인으로